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것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도요, 여호와의 계명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법도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등 이렇게 막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으로 가리키고 증거하고자 하는 실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바르게 해석이 되어서 증거가 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요, 또한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며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자, 예배할 자,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신 그 창조의 경륜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죄의 값인 사망, 즉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에게 그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 대속의 피로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레위기의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여호와의 절기가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궁극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가? 어떤 변화가 우선적으로 생기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죽은 영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며,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깨닫게 되고, 이러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본성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으로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신하게 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또한 지혜롭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주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절기가 여러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팔을 불어 기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봄절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비벌 정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유월절과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인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이렇게 세 절기가 봄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절기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고 유월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교절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를 예표하는 초실절, 예표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초실절, 그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여름절기인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77에 49, 7이 7번 반복이 된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이날 누가 오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확증하시기 위해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들, 즉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다 흔들어 깨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사 함께 하늘에 앉혀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초실절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였어요. 그런데 이 요제가 여러분 첫 열매, 이삭 하나가 아니라 뭘로 드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단으로 드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나락이 아니라 한 단. 그러니까 한 단이 요제로 드려진다라는 것은요, 천열배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단으로 묶이는, 한 몸으로 묶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연합되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교회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를 확증하는 부활은요, 시간을 초월하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킨 바 되어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에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몸의 구속이 일어나게 되면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전지전능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아들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위해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적용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복음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본인들도 잡혀서 해를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 떨며 문을 잠고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해지죠. 담대해져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즉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구별되어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이 추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추수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은 일에 참여가 되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력은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유월절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되어 가을 추수가 마치게 되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풀에 태우는 심판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이요, 곡식 거두어 드림과 연결이 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여 추수하여 드리는 것을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추수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여 추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온갖 이단들이 추수하겠다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나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해방과 새날의 선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하며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나팔 소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잖아요. 언제 나팔을 부냐면 희년이나 전쟁의 승리, 포로됨의 해방 시에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소리질러 외치는 절기가 뭐다?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모든 기업이 회복되며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하게 되는 희년과 전쟁의 승리, 포로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뭘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실 결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십자가 사역의 결과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팔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예표하고 있는 일곱째 달 첫날 나팔절에 뭐하라고 합니까?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나팔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화제는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불세례,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제를 드림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만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이를 믿는다면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을 열어 증거하며 삶으로 받은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를 나팔절의 완성,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요, 뭐와 연결이 되고 있냐면 속죄일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라고 하신 후에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죄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욤 키프르라고 하거든요. 욤 키프르. 욤이라는 말의 의미는 날이라는 의미고요. 키프르는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덮는 날이라는 거예요. 죄를 덮는 날, 속죄일이. 그리고 이 속죄일의 제사 때는요, 제사장이 이 제사를 주관하는데 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 무려 500명의 도우미들이 대제사장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은 직접 속죄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속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이미 16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초점이 서로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16장의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나타내는데 초점이 있고, 본문의 속죄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속죄를 행해 주시는데 그 속죄를 행해 주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죠.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대속제일에는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일단 이 입구가 이제 양의 입구가 있어요. 양의 문이라는 그 입구가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는 뭐가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이제 번제단, 물두멍,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는 촛대와 떡상, 그리고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죠.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 근데 그 속죄소, 시은자는요, 법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 뚜껑 부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만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해서 시은자예요.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죄일 날에는요, 그 시은자,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그 속죄소, 시은자 뚜껑 밑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것들이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들의 그릇된 반응, 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건을 가리키고요. 십계명의 돌파는 뭐예요? 하나님을 왜곡하여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상징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들을 택했다라는 징표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러므로 속죄소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 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까? 진멸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진멸하여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속죄소, 시은자에 피가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의해서 죄가 가려집니다.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기프로 덮어져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결과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죄가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도로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방도는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이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요. 또 한 마리는요,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옮기십니까? 아사셀 염소가 예표하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일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속죄일이 그림자와 예표로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요, 그리고 몸소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사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몸소 체휼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속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리움을 받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대속죄를 성취하셨으며 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속죄가 시간을 초월하고 역행하여 구약 시대의 대속죄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의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도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의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의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효력은 모든 역사를 초월하여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죄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죄일이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대속죄일이 확증이 되는 날이 재림인데,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적용하시며 이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인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기쁨의 날인 속죄일을 준비하라고 신호를 알렸던 것처럼, 그리고 속죄일인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양각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뭘 깨닫게 하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라고 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주의 은혜에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양면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요, 그 깨닫게 된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고백하듯이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안은 아니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적용해서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싸움이 치열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에 대한 괴리감,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복음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의 나팔을 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대속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며 회개를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요 복음의 실체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을 울렸고요. 이제 그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님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당신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사함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죄인의 대표와 대신이 되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피로 이루신 성령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나팔을 계속해서 울리면서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죄를 확증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 성령의 임한 자들의 사명임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요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즉 자신이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근데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인, 대접, 나팔입니다.
이런 단어들의 나열은요,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이란 무엇입니까? 인이 여러분 뭐죠? 임봉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열어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서 봉했다라는 뜻이죠.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 즉 복음이 감춰졌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이 떼어졌으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와 제사함의 기쁜 소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나팔을 불듯이 외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만,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됩니까? 멸망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진노의 날이 곧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나팔이 울려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어떤 나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깨우는 그 날까지 성령이만 우리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분명하게 복음의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또는 그 십자가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것, 이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대속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날에는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안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을 이렇게 지키기를 힘써왔어요. 그렇다면 대속죄일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속죄,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 우리의 행위를 첨부하여 왜곡시키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요, 백성 중에서 멸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부하게 되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외쳐도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첨부해 버린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말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대체하게 되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뭘 면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7절, 29절, 32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괴롭게 한다라는 거,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금욕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금식하고 목욕이나 부부관계도 하지 않으며 속죄를 괴롭게 보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욕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오늘날 우리에게 괴롭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구속사적인 의미로 적용이 될까?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하라. 이건 이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누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안식을 주셨으니 이를 너희들은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안식. 이러한 대조는요, 대속제일의 규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대속제일에 한 마리 속죄 제물은 죽어서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냄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생각할 때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죽어서 피가 뿌려지고 한 마리는 강야로 가게 돼서 짐승에게 물려 뜯어 죽어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로써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 구원을 누리며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하는 날이지만 재물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할 때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를 기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념할 때 참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게 되며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고난,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없이 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이 구원함을 얻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 영원한 속죄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각자 자신의 마음에 그 나팔을 울리게 하고 대속죄를 이루신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죄를 확증을 하는 그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의 말씀이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구약의 예법과 절기와 율법의 모든 규례와 명령까지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나팔수가 되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